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이 새벽에도 주의 존재 앞에 있나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불편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2장입니다. 462장.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랑 대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모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덮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란 풍파 지나고 영계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무기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되 우리에겐 하나 되라 전무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밤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생명과 진리가 은혜가 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만 채워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도 제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한숨도 제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도 제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줄 수 있도록 이 새벽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까지 압살롬의 죽음과 그 소식을 전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리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리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나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에 왕의 꼴짝이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이라고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알리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설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게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이겨도 기쁘지 않는 싸움이 있죠. 싸움이라는 것은 하고 난 다음에 이기면은 야 내가 이겼구나, 내가 승리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이겼는데도 마음이 찜찜하고 힘든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일까요? 바로 부부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싸움은 칼로 뭘 벤다고 그래요? 뭐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게 배고 해도 물이 베어질 것 같은데 또 물은 그대로 원상을 유지하고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이, 또 기쁨이 없는 것이 부부와의 싸움이다. 그렇다고 해서 안 싸울 수도 없고 참 힘든 것이 부부 싸움이죠. 이하고 비스무리한 싸움이 있어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다윗과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압살롬과의 싸움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누가 죽었어요? 압살롬이 요압의 칼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모든 군사에게 너그러이 용서하고 너그러이 살리라, 너그러이 살려야 된다라고 명령을 했는데 요압은 교만하게도 그 말을 듣지를 않았고 그를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식을 이제 전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압살롬의 시신을 던진 후에 검 무더기를 쌓아 올리면서 묻어주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살아생전에 자기를 위해서 마련한 비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비석을 세워줄 자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초대형 비석을 세웠는데 전해져 오기로는 한 10m가 넘는 거다. 자기를 위하여 비석 세웠는데 지금 이 압살롬은 상태가 어때요? 비극적으로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자, 우리도 인생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세우려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높이려 한다라면 그처럼 허망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와 진리를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나의 이름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내 이름을 높이면은 자동적으로 내 이름이 내려가고 하나님의 이름 높이면은 자동적으로 내 이름도 높아진다라는 영적인 계산, 영적인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참 좋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히마아스가 등장합니다. 후스 사람에게 전쟁의 소식 전해라 라고 요압 장군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히마아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히마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의 아들이에요?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입니다. 그간에 이 다윗을 돕기 위하여 핵심 세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알려주고 싶은데, 내가 전쟁에 이겼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도 알려줘야 되나? 하여튼 그런데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알려주면 좋을 텐데 이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요압 장군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허락을 해요, 안 해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 좋은 소식 아닐 거다. 좋은 소식 아닐 거야. 좋은 소식일 리가 있겠냐? 니 한번 생각을 해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 좋은 소식이겠냐? 이게 복잡한 소식 아니겠느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는 이겼지만은 누가 죽었다고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게 복잡 미묘한 소식인 거예요. 이거 좋은 소식인 듯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너 구원이 두려울 그런 소식이 될 수도 있어. 이거 다윗에게는 이게 비보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복잡한 소식이야. 너 이거 별로 좋지 않아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 아히마아스가 간절히 자꾸 구하니까 그래 네가 가서 알려주라 라고 하면서 허락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구스 사람보다도 더 빨리 달려서 나아가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끝이 나고 내일은 다윗 앞에서 그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전쟁이라는 것은 승자가 없다. 여러분 유구한 역사 가운데 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제3차 부부대전 뭐 이런 것들은요 승자가 없습니다. 누가 승자일까요? 누가 패자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승자가 없고 패자만 있어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시체와 수많은 죽음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해서든지 전쟁 억제력을 가지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부강한 나라고 강대국이라는 거예요. 전쟁 억제 능력을 하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지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아니에요. 위대한 나라는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고 막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지 전쟁이 일어나면은 네 죽고 내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전쟁을
억제하는 능력을 가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고, 또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쟁을 억제하는, 싸움을 억제하는 영적인 은혜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위대한 성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좋은 소식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좋은 소식은요,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에 이겼지만은 누구도 살았다는 거죠? 압살롬이 살았습니다. 상처를 입었지만 살았습니다. 아픔이 있지만 살았습니다. 살렸습니다. 살았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소식이, 살리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은, 이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소식을 이야기하고 구원의 소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믿는 자가 되어서 이 소식을 나누고 전하는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와, 복음이 복잡하다. 예, 굿뉴스. 예,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누구에 대한 좋은 소식이에요? 야, 주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소식을 전체를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소식을 전한다고 할 때는 예수님 자체를 전하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다 전하는 겁니다. 탄생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공생애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사함만 이야기하고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오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한 주간도 간절히 바라던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생명의 은혜를 덧입었다라는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도 되면 참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되고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도 되면 참 좋겠다. 이 은혜가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 억제력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전쟁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의 싸움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도 평안한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억제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을 듣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우리의 말이 인생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말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치유하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여 그렇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지혜를 강구할 때에 이 은혜를 누리며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